6월 24일 언약교회 태영아부 평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사랑을 가진 장성한 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태영아부 랩넌트들과 부모님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장성한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모두들 한 번쯤은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다툼과 경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쭉 보아온 커다란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랑을 묵상해 보니 말씀이 더 잘 이해되고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 사랑이 뭐야? 예전에 저희 둘째 세연이가 문득 물어온 질문이었어요. 그때 저의 대답은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렇게 뽀뽀해주는 거, 엄마를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고 오빠 동생과 사이좋게 노는 것도 사랑이야 하고 보이는 행위로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랩넌트들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지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쓰며 울고불고 드러누워도 온 바닥에 고춧가루를 쏟아 흩뿌려 놓아도 청소한다고 걸레를 들고 온 방을 누비며 돌아다녀 방을 온통 물바다를 만들어 놓아도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엄마 미워 하고 투정을 부린다 할지라도 다 이해가 되며 수용이 되고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투정도 그 어떤 잘못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특히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처럼 실수하실 것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실제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 우리의 능력, 열심, 헌신 이런 것을 묻거나 보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닌 사단 마귀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실수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느끼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의 말씀처럼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랑에서 하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이전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황폐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 내 수준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다 보니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 요한일서 4장 11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 실수 많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을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성장케 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모두 놓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을 놓치니 이 사랑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율법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모호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나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아닌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복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베풀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48년 10월 손양원 목사님께서 계신 애양원 교회가 있던 순천과 여수 지역에서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산주의에 물든 청년들에게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했음에도 두 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큰형이 잡혀가자 둘째가 달려가 형님은 우리 집 맏아들이니 자기를 대신 죽이라고 애걸하다가 둘이 함께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에 대해 알렸는데,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 두 아들의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나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 예배에서 벌써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후에 폭동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도 체포되어 총살형이 선고되었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청원하여 이 청년의 생명을 구하고 이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삼게 되지요. 후에 이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는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크게 부흥되는 역사로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수 지역에 40%가 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그 사랑 안에서 나온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며 하신 그 기도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영적 씨앗이 된 것이지요.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부족해도 진짜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과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함 속에 서로에게 오래 참으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랩넌트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음소거를 푸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